네,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교리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이 기독교의 큰 두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키고 있는 이 교회력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 동안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뭐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다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 내게 십자가의 신앙이 또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혹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별로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때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부활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점검해 보면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욕심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또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죄를 사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의 희생, 또 사랑, 겸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신앙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절대 욕심스러울 수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 없고 또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내게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희망이 없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부활신앙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거나 부활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나누었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부활신앙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돌아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절 다음 주일마다 이 이야기를 사실 매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할 겁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시작으로 부활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도 좀 잘 보내면 좋겠어요. 사순절 보내듯이 부활절 절기 기간도 50일 동안 좀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는데,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어떤 주제를 나누면 좋을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 3절에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과 산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만 묵상하지 마시고 산 소망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까지도 함께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이 소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좀 그 예화들을 몇 가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예화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예화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사회 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소망하는 인간이다, 소망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인간 소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신학자 에밀 브로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산소와 소망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처방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할 때예요. 미국 기자가 한 명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미국 해병대를 따라 한국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세계에 보고함으로써 이 사람이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겪었던 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소개했는데요. 전쟁 중에 쉬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춥고 배고프고 또 전쟁으로 지친 병사에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뭔가 도와줄 게 없나 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보장된다면 지금의 추위, 지금의 배고픔, 지금의 지친 몸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힘든 이유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아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때가 언제일까? 내일이 없을 때예요. 내일이. 소망이 없을 때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어떤 말과 같은 겁니까? 사형 선고랑 같은 거예요.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다른 거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면 그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부활절 기간 동안 부활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면 내게 이런 소망이 있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미래가 있는가? 내일이 있는가? 내일을 꿈꾸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무거운 짐, 무거운 어려움, 무거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부터 점검하면 좋겠어요. 내게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소망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허락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허락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가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데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것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도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소망. 이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통해서 허락되어진다는 이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으로 허락된다는 소망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다
다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썩을 걱정이 없는, 더럽혀질 걱정이 없는, 낡아서 사라질 걱정이 없는 그런 소망,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부활을 통해서 허락되었다라고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소망은 이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좀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썩어지지 않는 소망은 뭔가? 더러워지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런 소망은 뭔가?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결론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 받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기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잘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연약하고 겁 많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렸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부인하면서 그 스승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방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내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부활 소망으로 인해 그의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산 소망을 허락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좀 웃기는 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언제냐면 네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일 때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굴 속에 숨어가지고 언제 잡힐까 불안해하면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은 바로 오지를 않고
시간이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한 30년 이상 흐른 그 시간에 이 믿음이 진짜일까 아닐까? 주님은 오실까 안 오실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요, 자기가 산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소망은 산 소망을 허락해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삶의 여정,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부딪히면서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지금과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대처하는 게 똑같다면 부활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두렵죠, 불안하죠. 그러나 이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내고 있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희곡 작가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작가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에 대한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해서 이걸 극으로 만든 겁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다? 늘 웃으면서 기쁘게 살았다. 이게 주제예요. 그가 계속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그를 웃는 사람, 그의 집을 웃음의 집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막 소문이 났다는 거죠. 늘 웃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웃는 사람. 하도 웃고 즐겁게 사니까 그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웃지 않게 만들려고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시비도 걸고 화를 낼 수 있도록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웃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마 관청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야, 너 웃지 마, 즐거워하지 마, 협박도, 그러면 죽일 거야, 협박도 하고, 만약에 웃지 않으면 너가 잘 살게 해줄게, 뭐 회유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며 살았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걸 경험한 나사로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받아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또 특히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을 통해 주어진 산 소망이 내게, 내 믿음 가운데 넘치는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 소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 신앙 안에서 붙들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부터 점검하고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통해 주어진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이 세상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죽음 이후의 시간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이 부활이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절기를 보내는 동안 이 믿음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